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기억하라라는 표현을 함께 쓰면서 강조한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런 명에 따라서 유대인들, 특히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이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이 규례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서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그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왔던 것, 이것은 지켜야 될 의무적인 규정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쏘았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에 그렇게 사람들이 얽매여 왔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방식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는 이 뜻이 아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뜻을 바꾼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목적이었다, 본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면서 본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피로한 나머지 하루는 좀 쉬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규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이 없으신 분이시고 쉼이 없어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구별하신 것은 이 날이 창조의 완성이 되었음을 선언하시면서 그날을 기뻐하시고 그날을 구별하셔서 그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은 창조의 완성과 창조의 만족과 기쁨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만족과 기쁨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처음부터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되,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비로소 노동은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우리는 그 노동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노동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경작하고 이 에덴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징계하셨죠. 바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 삼아서 어느새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생계의 문제를 두게 하고 죄를 그 주인의 자리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서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그 규례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규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의 그 목적이 있었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전과는 다르게 2배를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여도 벌레가 들어서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억압하거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낮추심으로써 낮은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경쟁의 노예, 인정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와 함께 안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아들과 딸과 나그네와 그들에게 속한 가축에게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강한 자는 쟁취하고 강한 자는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흘러왔고, 약한 자는 착취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밑바닥 생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 세상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게 하셨던 거죠. 사실 선택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로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지금 환난 가운데 그가 놓여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19세기, 20세기에는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연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해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개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 정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의 자손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종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종이 되었고 나그네 되어 봤으니 종이나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홀대하지 말고, 과부를 홀대하지 말고 고아를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종이었으니 종으로서 안식일을 맡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단순히 누리고 있는 자들이 나는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날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주인도 종도, 건강한 자도 병약한 자도, 나그네도 그 땅의 본토인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히 종교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면서 그날 우리가 괴롭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괴롭게 느껴지게 되겠습니까? 그날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상황이나 곤란하게 처하는 상황에 놓이게 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에 출발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규정에 매여서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지켜야 되고 그 규정에서 벗어난 자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바리새인의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을 보다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역사적 사건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살 거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로 이 결단을 하고 지켰냐 하면 훗날 셀류커스 왕조 시절에 온갖 종교 박해가 있었을 때 셀류커스의 정규군이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방식은 바로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했던 거였습니다.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칼을 들 수 없고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이들이 공격해 오면 칼에 맞아 저항도 못한 채 죽었던 겁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한 15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2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주후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칼을 들었으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쳐들어온 그들이 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할 때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위선자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안식일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일 성수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거나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만 보이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때로는 있으나 때로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돼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규정과 규례에 얽매여서 그것이 절차에 맞았는지만을 따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는 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근거되어야 하지 규제를 위한 규제, 남을 책망하기 위한 규제, 나를 더 의롭거나 옳게 보이기 위한 규례와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추수를 하는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면서 추수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정작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공격만이 이들에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굶주려 있을 때에 바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규정들이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규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밝히신 주님께서는 이것이 인위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마가복음에 이어진 3장에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춰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지 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 즉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 주일, 어떻게 이 날을 우리는 바르게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즉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말하면서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에만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일 성수를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것쯤으로 주일 성수를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걱정의 종이 되기도 하고, 성공을 붙들려고 살아가기도 하고, 성취감만을 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찾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 속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을 통하여서 너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는 날, 바로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은 이 날을 휴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라는 생각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결핍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에게 은혜로 흘러가는 날이었습니다. 종과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이 종과 나그네를 보살피라 하신 것처럼 진정한 주일 성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구별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거룩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주일 성수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켰느냐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의무감 안에서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식일로 초대되고 그 안식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효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